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28절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기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장서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정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죽음입니다. 생명을 가져오기 위한 죽음의 길을 갈 때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가시는 길입니다.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또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슬픔의 길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심판당할 때 예수께서는 재판장에 섰을 때에도 빌라도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헤롯 왕으로부터도 많은 조소를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삶을 공유했던 제자들로부터 곧 있으면 예수님은 버림받게 되실 것이고,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파는데 은 30냥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흔한 노예를 사고 팔 때의 값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책정한 예수의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노예 시장에서 흔하게 사고 팔리던 은 30냥이었던 것, 그 사실을 이제는 예수님은 곧 있으면 직면해야 됐던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그 길은 또 어떤 길이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당신에게 사랑을 약속했던 베드로라는 인물이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일,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고 계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야 할 길이니까. 가야 할 길이니까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당신을 앞서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일요일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들의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신 예수님에게 다음 주 일요일이 되면 찾아온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앞장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슬픔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앞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학업의 시간이 녹록치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들이 예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믿음의 실제인가, 아니면 우리들은 그저 기록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상상하고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믿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죄송해요, 34절까지 읽자 그래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시자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간이 되면, 어떠한 장소에 이르게 되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스가랴 9장 9절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 스가랴라는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메시아,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그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인데, 그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낙타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만연해 있던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가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의 최소 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훗날 이들이 예수가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그 마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해야 될 일들,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왜 가져가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 할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아니, 우리야 성경을 믿으니까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 거잖아요. 내 재산인데. 근데 이 황당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가면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해야 할 말씀까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장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똑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앞장서 가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각도의 질문을 하나 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앞장서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앞장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 존재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대상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일까? 어떤 일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알아갈 뿐인 것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맡기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일, 그거는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용당할까 봐 겁나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잊고 계시는 존재가 있어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마음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한다면 여러분 이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섬기는 삶,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하는 삶입니다.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감당하신 삶의 모습이 바로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장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경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외국어 같은 거예요. 기도를 배우려면요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에 친숙해져야 이게 내 마음에서 올라온 내 생각인지 나의 내면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감동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심지어 가끔씩,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친숙해져야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침은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세속적인 욕심으로 치우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금 주의 뜻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무엇이 나에게 이득일까라는 질문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들의 말과 행위와 또 중요한 선택 앞에서의 결정 기준이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장서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살아갈 방향과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무도 타지 않았던 한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된 그 모든 배경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믿음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5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제가 3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그리고 40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멘. 먼저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곧 있으면 타시게 될 어린 나귀 새끼의 그 등에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삼습니다. 이것이 35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36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던 그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길에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왕의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율리우스 가문이 왕이잖아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의 대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로마 군사들이 예의주시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작은 민족이었지만 꽤나 호전적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유일신 사상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종교성을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위험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주시하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암묵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으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기적들이 그러했으니까.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난 3년 동안 예수가 이루셨고, 그 예수의 기적을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일치했고,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점점 많아졌고,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가 그 목격자들의 증언에 방점을 찍는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무리들이 이제는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겉옷을 벗고 이제 왕의 대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부유한 자에게 겉옷은 무엇이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입었던 옷 색깔이 보라색이 많았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보라색 겉옷을 벗기도 했겠죠. 그리고 장신구가 달려있는 겉옷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길에 깔아
봤던 것입니다.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무엇이냐? 하나 남은 자기 재산이었어요. 아무리 큰 빚을 지어도 유대 사회에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겉옷은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건 가난한 자건 예수가 왕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로 극도로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제자. 드디어 그들이 대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출세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도 이런 인생 역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세간다에서 엄청 멸시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잘 만난 걸로 그 선생님이 이제 왕으로 추대를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8절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거는 원래 로마의 율리우스 가문의 황제나 황제의 아들인 왕이 등장할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흥분한 거예요. 니네 이제 끝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거점 삼아서 로마를 이제는 박살내 버릴 거야 라고 흥분했던 거예요. 그걸 보던 바리새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선생님, 쟤네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러다 다 죽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의 환호와 제자들의 찬양과 제자들의 탄성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외쳤던 메시지 중에 잘못된 메시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군사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로마를 전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탄 나라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38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지금 이곳 교회에 와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원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저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저는 그래도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법 유능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저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이 공허해요. 저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돈이 줄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은 너무 잠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면서요. 저한테 그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같은 이유로 이곳 교회에 나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재정만 예수님께 구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크시다라는 것, 그저 우리들의 내면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만 구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소중한 관계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도 맞아요.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들만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엔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방을 하면 청년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저 하나 공부시키려고 저희 부모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제 부모님 저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간신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취직됐어요. 저 승진도 빨리 해야 돼요. 저 빨리 돈 벌어야 돼요.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하나도 못했어요. 저 돈 필요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게 왜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고 어디에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하라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 하라고.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다 보면 형제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고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기 때문에 형제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구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형제님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나 형제님 기억하세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구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을 그러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저 우리들의 세속적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작디 작은, 성경이 표현하는 것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작디 작은 그런 아쉬운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앞장서셔서 우리가 바라는 왕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분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